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열심은 대단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7대 금식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금식 절기인데요. 첫 번째로 대속죄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이래 열흘째 되는 날, 우리 양력으로 치면 1월 10날이 되겠죠. 그날을 이스라엘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장자들의 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시면 되죠. 출애굽할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금식을 합니다. 세 번째로 주전 587년경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 포위 당한 날, 그날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이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날, 그날도 기념하여 금식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앞서서는 성벽이 무너진 날, 지금은 성전이 무너진 날, 그날도 금식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유대 총독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의인이었는데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 또 금식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불임절이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보면 불임절, 부르라는 말, 제비 뽑다라는 말로 기원한 말인데 하만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인을 다 진멸하는 그 조서를 받아냅니다. 왕의 조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도 왕이 내린 조서를 변개할 수가 없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조서를 들고 유대인들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조서를 바꾸게 됩니다. 불임절,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이죠. 그 불임절 하루 전날 기억하여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7대 금식 절기가 있는데요. 그 사이에도 중간중간 금식하는 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도 한 수십일 정도를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쟁점 사항이 금식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앞서 설명해드린 그런 7가지 금식 절기 중에 한 날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한다고 하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열심히 금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잔치자리에 다니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잔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셨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공격을 받고 화를 내지 않고 여유롭게 비유로 대응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고 그럴 때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말싸움도 하고 때로는 멱살 잡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할 때 한 전도사님이 교회 앞마당에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참 덕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교회 앞마당이 좀 넓었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일로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것은 그 사람과 멱살을 잡으면서까지 싸우는 겁니다. 전도사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덕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또 전도사,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청년들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주변 이웃들이 압니다. 직장 동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의 선후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갈등 상황에서 충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다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내지 않고 그리고 져주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인집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전에도 그렇고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결혼식은 과거에 아주 잔치를 열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배고픈 시절 결혼식이 열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또 뭐 각설이도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아주 오랫동안 뭐 하루 종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일주일 가까이 결혼식 피로연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결혼식이 많이 간소화되어 가고 있죠. 사실은 제가 고백할 것은 어제 결혼식 주례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결혼식 주례 머리를 올렸구나. 그래서 처음 하는데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또 잘 해야겠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끝나고 나서 좋은 후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제 미리 결혼식장 이제 측하고 이제 조율을 하는데 주례는 10분만 해달라 요구 사항이 왔습니다. 10분 활용해서 10분을 잘 전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식장에 들어가니까 그 옆에 도우미 언니들이 있는데 그 언니들이 저한테 7분만 해달라고 또 3분을 또 줄였습니다. 선생님 7분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네, 그 원고대로 원고에 충실하게 주례를 전했는데요. 다행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가 그
유머를 하나 넣었는데 신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게 신혼이다.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줘가지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1시간 30분 아주 간소화되었지만 여러분이 젊은 시절 옛날 결혼식은 정말 동네 잔치였고 오랫동안 즐기는 파티였죠. 그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마음껏 축하하고 즐기는 자리입니다. 결혼식에 가서 죽을 상을 하고 슬퍼하면서 나 오늘 금식이야, 그런다면 그건 예의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혼인집 잔치에 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혼인집에 가서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죽을 상을 하고 금식한다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을 해라.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비유죠. 신랑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수련회를 가서 우리가 영성 캠프를 가는데요. 영성 캠프를 갔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저 오늘 목사님 금식입니다. BBQ 파티를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어떤 연합하여 모임을 하고 수련회를 오고 또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는 주님과 함께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성도들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금식은 때로 본인이 결정해서 마음으로 금식을 결정하고 그 날을 지정해서 지키면 될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는 그런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데요. 본문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해 드려서 새 겁니다. 새 천조각,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완전한 새 것입니다. 근데 이 천을 오래되어 낡은 옷에 갖다 붙여서 꿰맨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꿰매면 이 옷을 나중에 물로 세탁할 때 새로 기운 그 생배 조각이 오그라들어 낡은 옷을 당기게 되므로 옷이 흉해지고 나아가서 찢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옷이 망쳐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포도주, 와인은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발효는 화학작용인데요, 포도주가 발효될 때 포도에 있는 당분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환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도 껍질의 효모가 당분을 분해하는데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하면서 거품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새 포도주를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 과정 가운데 이산화탄소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은 오래된 낡은 부대를 터뜨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 두 개 다 못 쓰게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어라. 아주 상식적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비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것은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뜻합니다. 낡은 것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라는 전통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복음을 낡은 시스템, 낡은 율법의 전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깨지고 만다, 터지고 만다, 다 망가뜨리고 만다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모세의 율법을 떠받들고 숭상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의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은 시꺼먼 사람들, 그러한 낡은 율법의 잔재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부터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한 글자로 된 단어가 있습니다. 감, 틀, 판인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감은 성령의 감동이고, 그리고 틀, 말 그대로 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틀을 바꾸고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삶을 살아가든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기가 내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겠죠. 그 감동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틀을 바꿔보고 판을 새로 짜보고, 예수님이 꼭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왔다, 어둠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의 사역을 하셨죠. 보통의 랍비라면 그냥 강의실에서 점잖게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리고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고, 들판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 그렇게 그냥 평지에서 그냥 야외에서 설교하시는 그런 신선하고 기발한 사역들을 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딜 가나 그래서 늘 주목받았고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면 빨리빨리라는 말부터 배우긴 할 텐데 빨리빨리 말을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목회를 하실까,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주님이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실까, 어떠한 말씀을 전하실까 늘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감, 틀, 판 세 글자를 마음속에 늘 새겨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법이 안 통했다면 새로운 틀을 한번 짜보시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고, 새로운 내 일과 시간을, 새벽 기도를 갖다가 아침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24시간의 하루의 스케줄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고 무엇을 새로 도전해야 할까. 오늘 SNF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성경 필사를 했죠.
저도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을 때 꼭 그 책의 한 문단, 감동받은 구절들을 노트에 옮겨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가 잘 알고 있는데요. 늘 노트를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펜을 왜 이렇게 사냐, 자주 이렇게 쓰고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항상 노트를 새로 사고 펜도 사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도전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굶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또 정말 당면한 우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낮은 단계의 금식인 것이죠. 금식의 목적은 남을 돕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먹을 비용을, 내 식비를 아껴서 그 비용을 모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구제요, 남을 돕는 행위다. 분명히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주는 축복이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9절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8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이 주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위하여 구제하고 돕기 위하여 내 식비를 아껴서 그 돈을 헌금하고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뒤따르면서 호위할 것이고 내 몸에 아픈 곳이 있느냐, 내가 너를 치유할 때 급속히 그 치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요, 사실 이 죄를 굶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유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탐욕입니다. 식탐입니다. 식탐. 먹는 것을 우리가 탐하는 마음,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놓치기 쉬운, 깜빡하기 쉬운 그런 영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술, 담배 즐기지 못하고 어디 가서 뭐 술 마시고 이렇게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낙은 잘 먹는 겁니다. 풍성하게 먹는 것, 배불리 먹는 것.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식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중세 시대에는요,
7가지 죄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식탐이라고 봤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주제이면서 우리가 쉽게 유혹당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선택할 때 죄를 굶기는 것인데 내 욕망을 굶기고 내 식탐을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 그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바꾸어 설명하면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금식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잘못된 금식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칭찬에 굶주린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제가 예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금식한다면 그것이 제게는 어떤 서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 경건을 자랑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금식을 하거나 할 때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 목적이 선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바리새인들은 무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사거리 대로변에서 버젓이 2손 들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겠지, 내 인기가 올라가겠지, 내가 칭찬받겠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금식,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일 금식할 일이 있다면 올바른 금식으로 나아가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은 교회, 또 신부의 영성을 가지는 성도, 오전 설교 시간에 제가 나눴죠.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기도를 품고 9월 한 달, 내일이면 9월이 시작되는데요. 9월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